한 번 더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직접 오셔서 또 혹은 영상으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이 시기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죠. 그냥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오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신앙의 이슈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슈들과 신앙의 그 근원적인 이슈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이제 구원을 중심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전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을 보니까 지난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 구원을 보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그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구원은 외적인 위기로부터의 구원 이전에 내적인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그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거. 신약에 넘어와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될까?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사실 완전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하지 않았던 구원이었지만 그렇게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역사들의 흔적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죄와 구원의 문제를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등장하셨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이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만 혹은 뭐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좀 큰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또 모든 시대를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예수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불과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불과 3년 사역하셨지만 그 사역은 온 시대를 아우를 만큼 충분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었죠.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옛날 신앙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또 생명의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뭐냐면은 체험, 고백 이런 겁니다. 그렇죠. 원래 교회 다니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심지어 확인까지 했거든요. 너 신앙에 체험이 있어? 뭐 이런 말들. 너는 어떤 고백을 드리니? 이런 것들. 일부러 막 확인까지 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이 아이가 믿음이 커가고 있구나 이런 걸 막 확인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부정함들이 있긴 하죠. 괜히 간식 더 받고 싶어서 막 믿어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남자들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괜히 교회 가는 것처럼 약간 이런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확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체험, 고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함께 또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에는 정확히 예수님이 오신 의도가 뭐 어떠했다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드렸거든요. 이 고백이 구약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 모두에게 그 은혜의 체험과 고백의 기회가 열렸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열렸습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지만 일단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한 체험과 그 고백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시편 23편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어요. 요 말 외에는 이제 요 23편을 설명하는 다른 머릿말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시가, 이 고백이 이제 많은 신앙인들로부터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는 시거든요. 그게 왜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좋으니까 좋은 거지 않나? 아니요. 이 굉장히 특별한, 아름답다라고 평가받는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말이나 그리고 생각들이 이게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죠. 내 평소 같았으면 안 할 말들을 막 닭살 돋는 말들도 막 하게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얘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평소에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뭔가 더 깊어지다 보면 생기는 현상들이죠. 다윗의 시가 아름답다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다윗은 굉장히 그런 재능이,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자, 왜 그럴까? 자, 일단 다윗이 왕입니다. 왕. 왕이라 함은 왕으로서 평가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 아름답다. 이게 대통령이 착하다. 이게 착하면 좋지만 꼭 그건 아닌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해요. 왕입니다. 왕을 향한 일반적인 평가는 보통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 평가를 받았어요. 뭐냐면은 전쟁에 능했거든요. 전쟁에 능한 지휘관이라는 평가를 다윗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꽤 괜찮은 평가입니다. 왕으로서 전쟁에 능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왕인데 뭐 이렇게 사람이 참 얌전해요 이러면은 고대 사회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 능한 표현,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더불어서 그 사람의 흠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었어요. 특별히 다윗의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전쟁에 능하다는 게 그렇게 칭찬받을 내용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이뻐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한 전쟁이기도 한데,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평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너무 이뻐하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는데 그걸 거절하시죠. 어쨌든 그렇게 전쟁에 능한 사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왕은 예쁜 시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왕으로서 온갖 대적을 상대하고 국가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그가 이제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에 관해서 이런 시를 썼다? 이런 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도망 다니면서 쓴 시가 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등장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그 앞에가 뭐 당연히 22편이겠죠. 이 22편의 기록을 보면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라는 별명이 붙은 시예요. 내용이 그냥 아주 심란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십자가란 단어가 22장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2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대부분 다 자기가 경험했던 삶의 고통, 그리고 적들의 비방, 심지어 백성들의 조롱,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그 무응답, 이런 온갖 어려움과 내적 고통을 담아서 토해낸 고백이 시편 22편이거든요. 이 시편 22편에는 뭐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심란합니다. 오로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의구심과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게 22장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힘겹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내는 게 이제 22장인데, 이 22장이 끝난 이후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러면서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죠?
내적인 변덕을 말하는 건가요? 갑자기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런 건가요? 아니죠. 위기를 겪어본 자가 참 평안을 알 수 있다는 구조로 이 시편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란 책 자체가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기록된 문서를 이렇게 집대성한 책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저자들이 있었겠죠.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게 그 많은 저자들이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자기 파트를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비가 뭐냐면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드러내죠. 이게 성경이 가진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보면 이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고찰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율법서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 사이에 요즘 막 유행하기 시작하는 어떤 편지들, 그리고 복음서들, 이런 내용들, 이런 문서들을 다 이렇게 보고 읽고 경험하고 이해했던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그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아, 시대나 상황이 달라져도, 심지어 사람이 달라도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들이 막 돌아다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율법서를 봐도 신기하게 진리는 같다라는,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조금 이렇게 확장된 설명이었지만, 그러니까 시편도 십자가의 시라고 불리는 22장 이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23장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은 그저 다윗의 변덕, 뭐 이상 증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깨달음의 구조에 따라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떤 고백? 위기를 겪어본 자로서 알게 되는 진정한 평화,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시편의 구조가, 그리고 신앙의 구조가 이렇게 참된 평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긴 하죠. 조금 부연 설명이 길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를 봐도 그렇고, 또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그의 직업을 봐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상황이 아니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런 상황 중에도 나오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서론이 지금 길었죠. 시간 관계상 이제 각 구절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본문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사실 1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특징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고백이 경험을 통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한 고백.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가요? 예,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중요하죠. 고난도,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을 듣거나 보는 걸로 배우는 일도 참 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보고 또 역사를 통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바들을 확증하는 게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자 활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죠. 그렇게 직접 경험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 23편의 배경이 지금 어땠다고요? 아들한테 쫓기는 상황. 마음은 심란하고 상황도 안 좋고 이렇게 쫓기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23편의 고백이 나왔다니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잊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잊혀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해서 홀랑 까먹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내가 그래도 이거는 안 놓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안 잊어버려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경험을 통해 새겨진 신앙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쉽게 잊지 않게 합니다. 예.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고난 없이 배운 신앙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이 좋은 건 아닌데 훈련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청년들을 괴롭히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용하고 잔잔하게 교회 다녀도 괜찮은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축복받을 것 같은데,
괜히 그냥 조금씩 막 사역도 좀 시키고 가끔 외국에도 같이 가고 해서 봉사도 하고 괜히 막 고단하게 사역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했던 이유가 그냥 제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괴롭히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요. 새겨 넣으려고. 불과 몇 날 며칠 그냥 외국에 가서 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씩 준비하고 1년씩 준비하고 기도하고 같이 팀워크를 또 기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괜히 하면서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고생과 훈련은 좀 다른 겁니다.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짊어지고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헬스장에서 똑같은 무게의 역기를 드는 것은 이게 좀 결과가 다르잖아요. 고생하는 결과와 운동하는 결과가 좀 다른 거랑 비슷해요. 고생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훈련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맥락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또 이제 그 관련된 주제를 설명할 때 더 깊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신의 경험을 통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이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갑자기 감성적이 돼서 예쁜 시를 썼다가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 더군다나 지금 나는 쫓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이렇게. 자, 두 번째 볼 것은 첫 번째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가 자신에게 친숙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첫 번째와 되게 비슷하긴 하죠. 자, 우리가 현재적인 시점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신앙 고백,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왕, 주님,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안 익숙하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시대에서는 사용 안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런 말 잘 안 쓰죠. 왕 이런 말도 안 쓰고. 그래서 일반적이지도 않고 친숙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교회 교인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좀 어색합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나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혹시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그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양치는 목자였었습니다. 양치는 목자. 그러니까 일단 목자라는 단어는 이 다윗에게 친숙한 표현입니다. 물론 요거는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친숙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불러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적어도 이건 중요하죠. 남들이 시켜서 하는 표현, 남들이 시켜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의 실생활과 동떨어지지 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게 친숙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내가 목자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삶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 같다는 거죠? 목자 같은 거예요. 지금은 내 직업이 뭐예요? 왕. 지금은 왕이에요. 예전에는 목자였고 지금은 왕. 근데 목자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사는 모양새도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지금 그는 왕이 되어서도 목자같이 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겨진 임무와 백성들을 통치하죠. 그가 목자라는 것은 그의 통치 이념이었었어요. 세상에서 누리던 왕, 이걸 막 마음껏 즐겼던 선대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선대왕은 아주 왕 되고 나서 내가 예전에 뭐였는지를 아예 버렸나 봐요. 이 왕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어갖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왕이었지만 목자의 이미지를 안 버리죠. 그는 다른 무언가가 된 적도 없었고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 해당 직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가끔 실제로 그게 필요도 한 것 같아요. TV에서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 이상하게 점점 더 정치인이 되어가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메이크업까지 정치인처럼 메이크업을 하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왕노릇을 했죠. 그런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또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생활 언어예요. 내가 변치 않는 내 사명감의 언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런 분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고백했다는 거죠. 목자가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신의 삶, 자신의 성향, 자신의 이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동의했고 그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런 고백을 드린 거죠. 이 다윗이 한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직업이 목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이제 중대장급의 사람, 비기독교인.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신의 직업인 군인답게 예수님을 이해를 했죠. 예수님을 권위자로 이해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권위자인데 나보다 높은 권위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마귀나 질병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마귀나 질병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런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야, 나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칭찬했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높여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칭찬을 하시죠. 앞서 다윗의 고백도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한 고백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경험 자체를 강조했던 거고요. 두 번째 볼 것은 뭐냐면은, 그 경험, 그러니까 자기다운 경험인 거죠. 자기다운 경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전혀 나 같지 않게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답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경험 자체가 절대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분명한 자기 경험. 목사는 목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경험이 있죠. 성도님들이 목사처럼 경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지만 경험이 중요하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 이게 자기 경험이구나라는 것.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진리는 열심히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어디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해서 유독 더 막 목사님처럼 교회 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경험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들을 저 같은 목사들은 아마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서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고민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나요? 아니죠. 내가 경험한 걸 전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목자로 활동할 때도 느꼈었는데 지금 왕이 되어서도 느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어떤 목자예요? 이제 이게 세 번째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제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그 절대적일 수 없는 경험이겠지만 그 독특한 체험을 존중합니다. 자, 세 번째,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이 뭔가요?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아, 이게 네 번째구나.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더 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는 말인데 이런 거죠. 자신을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나의 목자. 나의 목자인 거예요. 나를 그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존재로 고백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내가 그 안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아, 이제부터는 뭐, 그걸 매번 나오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누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누군가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예배도 나의 예배가 되고, 교회도 나의 교회가 되고, 이렇게. 내가 남의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나의 교회가.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고백.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아포리즘처럼 정리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신앙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에 속해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컨트롤하고 예배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이 규정되고 선포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시간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고난주간에 성경 읽을 겁니다. 이런 광고도 미리 드리는 이유가 혹시 동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미리 광고를 통해서 이걸 중심으로 좀 세팅을 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있기를 바라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또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과 관계 안에서 참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1절에 아까 읽은 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인생의 모든 만족이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물질에 그 만족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라고요? 왕. 부족한 게 없는 왕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왕인데 이 왕인 다윗조차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어디서 얻는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신분에서? 자기 신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질에서?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만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 기독교 신앙 가졌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소유하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스럽게 다루어지게 되겠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부족한 게 없다. 진짜 만족스럽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고생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때가 있어요. 훈련 중에 굉장히 좀 이런 훈련이 있죠. 기득권의 포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것을 더 내려놓게 만드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게 왜 그래야 되는 억울하다 내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훈련 단계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가늠해 보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직간접으로 체험하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도 왕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라 왕. 분명히 구약 시대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들어서 믿고 이래야 되는 게 구약의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왕이긴 하지만 이 왕조차도 함부로 엄습할 수 없는 단계가 있었는데 다윗은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백은 굉장히 특별한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그저 특별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이런 경험 자체가 특별한 경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만 봤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위대할 수도 있고 더 모범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굳이 다윗까지 끄집어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좋은 예배자들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좋은 고백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예를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열렸거든요.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고백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경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역을 행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들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얘네들이 나를 믿으면 이것이 나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는 걸 알고 사역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러니까 어린애랑 나하고도 연결하시고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누구나 다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심지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다. 좀 협박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다윗의 고백을 조명해 본 거죠. 지금의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이 다윗의 시편처럼 자신의 시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언제까지 남의 시편만 읊조릴 게 아니라 자신의 시편.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항상 부탁하는 게 기왕이면 써서 기도해라. 써서 기도한 거 요거 한번 쓰고 후딱 버리지 말고 성경에다 꽂아놓고 자신의 시편 삼아, 자신의 기도문 삼아 보고. 물론 아주 모범적인 또 이제 시편이, 기도문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문들도 우리가 읽기도 하고 참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시편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만나셨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란 얘기예요. 이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구약은 좀 어려웠거든요. 구약은 특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신앙의 고백과 체험들이 열려졌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이유를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분이 이루신 사역들, 이걸 통해서 많은 예배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렸죠. 이게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직관적으로 체험하면서 더욱 굳건함과 더욱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